오늘도 귀한 인연으로 함께 모여 깊고 넓은 지혜의 바다를 펼쳐봅니다. 우리는 지금 화엄경 이세간품의 가르침 속에서 스스로의 지혜로 나를 밝히고 그 밝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리고 이해함으로써 마음이 고요해지는 그 자리, 바로 그곳이 수행의 시작임을 배웁니다. 부처님의 일체지와 상응하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을 바르게 세우고 방향을 분명히 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이미 우리는 그 지혜와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지혜를 믿고 깊이 새기며 동시에 모든 중생을 향한 따뜻한 보리심을 함께 일으켜 보시길 바랍니다. 나 하나의 깨달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밝아지는 길을 향해 나아가는 이 공부가 우리 삶 속에서 조용히 빛나기를 발언합니다. 부디 이 한 시간의 인연이 마음의 등불이 되어 흔들림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지혜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스승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참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자꾸 화가 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진짜로 참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스승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데리고 산길을 걸었습니다. 갈림길이 나왔을 때 스승이 물었습니다. 이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냐? 수행자는 대답했습니다. 왼쪽은 마을로, 오른쪽은 절로 가는 길입니다. 스승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네가 절에 가고 싶다면 어느 길로 가야 하느냐? 당연히 오른쪽 길입니다. 그때 스승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화를 참으려 하면서도 자꾸 화를 내는 것은 절에 가고 싶다 하면서도 마을로 가는 길을 걷는 것과 같다. 수행자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스승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억지로 눌러 담는 것이 아니다. 왜 저 사람이 화를 내는지, 왜 내가 흔들리는지 그 원인을 바로 아는 것, 그 알아차림이 바로 길을 바르게 드는 것이다. 그제야 수행자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화를 억누르려 애쓰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려고 했고 자신의 집착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렇게 알아차리기 시작하자 더 이상 참으려 애쓰지 않아도 이미 마음은 고요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견디는 힘이 아니라 지혜로 방향을 바로 잡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마음은 부처님의 지혜와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작은 암자에 오래 수행했지만 늘 마음이 흔들리는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오래도록 참으려 애써 왔습니다. 화도 억누르고 말도 삼키고 그런데 마음은 오히려 더 답답해집니다. 스승은 차를 따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가 참았다는 것은 무엇을 안 것이냐? 수행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그저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스승은 잔에 물을 가득 채운 뒤 그 위에 다시 물을 부었습니다. 물은 넘쳐 흘러 바닥을 적셨습니다. 지금 이 물이 왜 넘쳤느냐? 이미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승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억지로 참는 마음은 이미 가득 찬 그릇에 물을 더 붓는 것과 같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안에서는 넘쳐 흐르고 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넘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수행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물을 덜어내야 합니다. 스승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 참음이란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왜 화가 일어났는지 알아차려 그 원인을 덜어내는 것이다. 그날 이후 수행자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참아야지라고 다짐하기보다 지금 무엇이 나를 흔들고 있는가를 먼저 살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화가 날 때면 그 말 속의 의도와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고 자신의 집착과 기대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알아차릴수록 신기하게도 참으려 애쓰지 않아도 마음은 스스로 고요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다시 스승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는 참으려 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네가 인가를 얻었구나. 남의 말로 참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지혜로 스스로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그 순간 수행자는 깨달았습니다. 참된 인간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지혜가 마음 깊이 새겨질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의 참음은 더 이상 억지가 아니라 이해에서 자연히 피어나는 평화가 되었습니다. 참음은 억지로 누르는 힘이 아니라 이해가 깊어질 때 저절로 고요해지는 마음이다. 스스로의 지혜로 알아차릴 때 참음은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남의 말로 믿는 것은 흔들리지만 자지로 깨달은 것은 무너지지 않는다. 마음을 억누르면 번뇌는 쌓이고 알아차리면 번뇌는 풀린다. 인가란 누가 주는 증명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는 순간의 확신이다. 참는다는 것은 감정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를 밝히는 일이다. 화를 이기려 하지 말고 화가 일어난 이유를 먼저 보라. 이해가 깊어지면 다툼은 사라지고 자비는 그 자리에 피어난다. 스스로를 아는 지혜가 없으면 참음은 곧 억압이 된다. 알아차림이 밝아질수록 마음은 스스로 길을 찾는다. 참된 수행은 밖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안을 비추는 데서 시작된다. 인간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깨달음이다. 억지로 참는 마음은 무겁고 이해로 이루어진 마음은 가볍다. 지혜는 감정을 없애지 않고 그 흐름을 바르게 이끈다. 스스로의 지혜로 마음을 비출 때 그 자리에서 이미 평화는 완성된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먼 길을 떠나 큰 절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수십 리를 걸었고 쉬지 않고 정진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며칠이 지나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길에서 만난 노승이 그를 보고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 수행자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큰 절로 가서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려 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걷고 있습니다. 노승은 조용히 다시 물었습니다. 그 절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는 알고 가느냐? 수행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저 열심히 가면 언젠가는 도착할 줄 알았습니다. 노승은 근처 바위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아무리 빨리 걸어도 방향이 틀리면 그 걸음은 점점 더 멀어지는 길이다. 그리고 손으로 하늘의 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해가 지는 쪽이 서쪽이다. 네가 가려는 절은 동쪽에 있다. 지금 내 발걸음은 열심이지만 길은 거꾸로다. 그 말을 들은 수행자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열심히 수행하고 있었지만 정작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분명히 알지 못했다는 것을. 그는 깊이 절을 올리고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걸음을 내딛기 전에 먼저 마음을 살폈습니다.
이 길이 바른가? 이 생각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맞는가를 늘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전보다 걸음은 느려졌지만 길은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마침내 절에 도착했을 때 그는 스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수행은 많이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체지와 상응하는 길이다. 부처님의 지혜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 속에 이미 함께한다. 그날 이후 수행자의 걸음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길은 곧 지혜였고 그의 방향은 이미 부처님의 마음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수행은 많이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는 데 있다. 방향이 틀리면 노력은 쌓여도 깨달음은 멀어진다. 한 걸음이 작아도 바른 길 위에 있으면 이미 도착을 향한다. 부처님의 지혜는 먼 곳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 속에 깃든다. 길을 묻지 않는 정지는 방황을 깊게 할 뿐이다. 바른 방향은 속도를 이기고 지혜는 힘을 이긴다. 수행자는 먼저 걸음을 내딛기 전에 마음의 방향을 살핀다. 잘못된 길에서의 열심은 돌아오는데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 일체지와 상응한다는 것은 매 순간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길을 바로 알면 한 걸음도 헛되지 않다. 지혜는 앞을 비추는 등불이 아니라 길을 선택하는 눈이다. 방향이 분명하면 두려움은 줄고 마음은 고요해진다. 부처님의 길은 멀지 않다. 다만 우리가 돌아서 있을 뿐이다. 바른 길 위에 느린 걸음은 그릇된 길 위에 빠름보다 귀하다. 방향을 바로 세우는 순간 수행은 이미 깨달음과 이어진다. 어느 깊은 산 속에 홀로 수행에 몰두하던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정진하여 마음이 맑아지고 번뇌가 잦아드는 고요한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괴로울 것이 없다. 이대로 이 평안 속에 머물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때 산 아래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길을 잃은 아이의 울음이었습니다. 수행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나는 이제 번뇌를 떠났는데 저 아래로 내려가면 다시 시끄러운 세상과 마주해야 한다. 그러나 울음소리는 바람을 타고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산을 내려갔습니다. 아이를 찾아 길을 안내해주고 마을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은 그치고 작은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 순간 수행자의 마음에 이전과는 다른 빛이 일어났습니다. 산 위에서 느끼던 고요함은 또 다른 따뜻하고 넓은 평안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산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과 길 위를 오가며 길 잃은 이들을 돕고 괴로워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때로는 피곤했고 때로는 오해도 받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왜 다시 번거로운 세상으로 돌아오셨습니까? 수행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만 고요한 것은 아직 길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밝아지는 길, 그곳이 진짜 도착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보리심이고 이 멈추지 않는 걸음이 원력입니다. 그날 이후 그의 수행은 산속의 고요를 넘어서 세상 속에서 꽃피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혼자 깨닫는 일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모든 중생과 함께 끝내 물러나지 않는 길을 걷는 보살이 되었습니다.
나만의 깨달음에 머물면 고요이지만 모두를 향하면 그것이 보리심이다. 보리심은 나를 밝히는 마음이 아니라 모두를 비추는 마음이다. 원력은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끝까지 멈추지 않는 걸음이다. 깨달음은 혼자 완성되지 않고 중생과 함께할 때 비로소 원만해진다. 고요한 산을 내려올 때 수행은 비로소 세상 속에서 살아난다.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는 지혜는 아직 완전하지 않다. 보살의 길은 편안함이 아니라 함께 걷겠다는 선택이다. 원력이 깊을수록 길은 험해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나의 평안을 내려놓을 때 더 넓은 평안이 열린다. 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수많은 경전을 읽는 것과 다르지 않다. 보리심은 생각이 아니라 타인을 향해 움직이는 실천이다. 물러서지 않는 마음이 쌓일 때 그것이 곧 보살행이 된다. 중생을 향한 한 걸음이 부처의 길을 완성한다. 나를 위한 수행은 시작이고 모두를 위한 수행은 완성이다. 끝까지 함께 가겠다는 마음이 가장 큰 깨달음의 모습이다. 어느 날 세 갈래 길이 만나는 곳에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마음이 왜 흔들리는지 알겠다. 그는 스스로의 지혜로 자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지의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며 길을 살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은 이쪽이다. 그는 바른 방향을 알고 흔들림 없이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일체지와 상응하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길을 잃고 헤매는 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나 혼자 가는 길이라면 아직 끝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함께 갑시다. 그의 걸음은 느려졌지만 길은 넓어졌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워졌지만 빛은 더 멀리 퍼졌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의 길은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자신을 밝히는 지혜, 길을 바로 아는 분별, 그리고 모두를 향한 보리심. 이 세 가지가 모일 때 비로소 보살의 길은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갈림길 위에 서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차릴 것인가, 바른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모두를 향해 걸어갈 것인가. 그러나 법문은 조용히 말합니다. 이 셋은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길이라고. 오늘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이 스스로를 밝히고 바른 방향을 따르며 누군가를 향해 나아간다면 그 한 걸음 속에 이미 부처님의 길은 완성되어 있습니다. 부디 이 마음으로 물러서지 않는 걸음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 모두는 이미 서로의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길을 묻기 전에 나는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본다. 어디서 일어나 어디로 흐르는지 한 생각의 물결을 바라본다. 억지로 막지 않는다. 밀어내지도 않는다. 그저 알아차리면 파도는 스스로 잦아든다. 그렇게 밝혀진 작은 등불 하나 내 안에 조용히 켜지고 나는 비로소 안다. 길은 멀리 있지 않고 방향 속에 있다는 것을. 한 걸음 또 한 걸음 바른 곳을 향해 내디딜 때 보이지 않던 길이 발밑에서 이어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뒤를 돌아본다. 아직 어둠 속에 서 있는 수많은 발걸음들. 혼자 밝아진 빛은 아직 완성이 아니기에 나는 손을 내민다.
함께 가자고. 걸음은 느려지고 어깨는 무거워지지만 빛은 더 멀리 번져간다. 자신을 밝히는 지혜, 길을 아는 마음, 그리고 모두를 향한 숨결.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어 오늘도 길이 된다. 그 길 위에서 나는 더 이상 홀로 걷지 않는다. 모든 존재와 함께 끝내 물러서지 않는 하나의 빛으로 걷는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